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경험을 이제 뭔가 이렇게 전례적으로 사제들이 말씀의 계약궤를 메고서 이렇게 전례적인 거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것을 어떤 형식 안에서, 어떤 예식 안에서 전례화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전례화한 거죠, 이 미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중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동체의 전례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례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미사 전례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그냥 입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 안 좋아하는 분들은 난 공짜는 싫어. 나는 뭐 값을 주고 사야지. 난 너무 은혜 받는 거 싫어. 빚진 기분이야. 그러잖아요. 난 빚지고는 못 살아.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빚 졌으면 어떻게 해요? 빚 지고 못 살고 또 빚은 꼭 받아내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빚을 이제 못 갚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게 되죠. 뭐 소송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인생살이는 빚을 많이 질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갚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보고, 역량을 보고 그 빚을 내주는 거죠. 요즘에 뭐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지끈한. 뭐 6억 채무 상한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제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빚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빚은 이건 다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터지게 되면 그냥 공황이 올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줄 때도 사실은 그 역량에 맞게, 정도에 맞게 이렇게 빚을 주는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랑과 은혜를 상환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을 거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한 1,000,000원어치만 사랑해 줄게, 이러시나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랑과 은혜를 받고 계세요? 네? 우리 그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거를 돈으로 한 사람이면, 나는 한 1억 정도 은혜 받고 있어요? 1억 정도 사랑받고 있나요? 나는 한 100억 정도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얼마만큼 사랑과 은혜에 빚을 졌냐면 34조 원이에요. 34조 원을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빚지면 이 세상으로 우리가 하자면 특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사업할 때 은행에 가가지고 나 1조만 대출해 주세요, 요번에 사업하게.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요번에 10조만 꿔주세요, 제가 말아먹은 사업 다시 복구하려니까. 그래서 또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100조만 나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다 완전히 사업 다시 일으켜서 상환할 테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산의 원천, 영원한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시는 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에게 하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이 그 사업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 테니까 나를 닮아가. 그래서 우리도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미사 안에서 계속 잊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은행처럼 된 거죠. 은행은 이렇게 남들이 입금한 거 가지고 또 국가가 돈 찍어낸 거 갖고서 이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입금한 거를 갖고서, 저축한 걸 갖고서 이렇게 나누어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은행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출을 안 갚네? 누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상환을 안 해.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서 나도 대출을, 이 사람 지금 1만 달란트 34조원을 빚졌는데 상환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안 맺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따지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그냥 계속 내가 더 꿔줄 테니까 사업해, 이러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까먹은 거죠.
여러분은 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하느님 나라를,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제 자신이 사랑과 은총의 통로가 돼서, 그 은행이 돼서 남들에게 이제 이걸 시범 삼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구네. 근데 이 배은망덕하게 구는 사람에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지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까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빚진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데 아마 이 셈을 바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가 왜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못 바쳤는지 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과 은혜를 이제 어떻게 열매 맺고 상환할지, 기쁘게 상환할지, 그리고 나도 누군가 대출할 때 그 사람이 안 갚으면 그 사람 불러서 셈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과 은혜를 이 사람이 입어서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상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징벌이나 심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도 역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